찾아 우리 아기 찾아 잘도 잔다 찾아 내 아들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징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모님의 전구로 주님께서 우리 교구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주님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참 예수님, 어제 우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새해를 성모님과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내맡김으로써 비로소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비로소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해 우리는 우리의 희망과 불안, 빛과 어둠에 대해 하느님과 대화를 한껏 나누고 그것을 하느님께 온전히 내맡기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마리아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 받아들이고 결국 그것을 다 하느님께 내맡김으로써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협력하셨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비입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하느님의 계획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더 냅시다. 침묵 중에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올 한 해 동안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주옵소서.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리아, 오 마리아, 사랑을 보여주시네. 예수님, 어제 우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새해를 성모님과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축일의 명칭을 보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천주의 성모,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지칭했을까? 새해를 맞이해서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식 지칭했던 것은 431년 에베소 공의에서였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결정했던 이유는 마리아를 하느님으로 신격화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오해를 받을까 염려한 나머지 당시 이 칭호를 거부한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결정된 근본 이유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예수님의 신성을 선명하게 의무하기에 에베소 공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마리아께서 그 하느님을 잉태하셨고 그 하느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시고 낳으신 분이 바로 참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의 호칭이 예수님의 어머니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만 한정되었다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논쟁은 아마도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를 때마다 마리아가 하느님을 잉태하시고 하느님을 낳으신 분임을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기억은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고 있을 때 그 아기는 자기 어머니의 몸속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당신 피조물인 마리아의 몸속에, 말하자면 당신 피조물과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계시는가? 당신 피조물의 몸속에 계시니 그 피조물이 없으면 당신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피조물과 완전히 밀착하여 계십니다. 이런 밀착 관계는 하느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계실 때야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라틴어로 마테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물질이라는 뜻의 라틴어 마테리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언급하자면
무한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어머니 안에서 당신 자신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순수한 영께서 당신 어머니 안에서 하나의 물질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며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광활한 세상에서 더 이상 홀로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며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느님의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인간은 하느님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어머니와 함께 새해를 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새로움으로 새해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며 그 아버지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외아들을 우리의 형제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껏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원초적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움을 명심할 때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어떤 처지나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아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평영수처럼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늘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복음의 내용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 어머니에 관해 단 한 절만 할애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이 그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마리아는 간직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마리아는 왈과 불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전해주는 성탄 이야기 전체를 살펴보면 마리아의 말씀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의 한 중심에 있으면서도 마리아는 완전히 침묵을 지키십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당신 아들과 완전히 일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도 말없이 누워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느님의 말씀이 때가 찬 지금에 와서는 말없이 계십니다. 말씀 자체가 말을 잃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강생 사건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온전하게 표현할 길이 없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온당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강생 사건은 이렇게 말없이 침묵 가운데 이루어졌고 사랑의 위대한 신비는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행동하는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당신 아들과 하나 되어 침묵 속에서 간직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침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무언가를 간직하려면 반드시 고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침묵 가운데 구유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을 고이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침묵을 지키면 하느님의 이 자금 때문에 우리의 교만이 부끄러워지고 그분의 가난 때문에 우리의 탐욕이 부끄러워지고 그분의 자유로움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일 하느님 앞에서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간직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소비를 부추기는 온갖 현란한 광고가 범람하고 있고 이웃을 비방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험담과 뒷담화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이런 험담을 듣고서 다른 데에 가서 그것을 각색하여 퍼뜨리면서 그 파장이 클수록 더 큰 만족을 얻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런 소음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요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더욱 많은 침묵의 시간을 내어 한편으로는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리한 신비를 가까이하여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도록 합시다. 이어지는 오늘 복음은 마리아가 곰곰이 뒤새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에 관하여 곰곰이 뒤새기셨는가? 마리아가 뒤새기셨던 것은 크게 두 가지, 기쁨과 고통입니다. 한편으로 마리아에게는 남편 요셉에게서 사랑을 받았던 일, 예수님을 낳았던 일, 목동들이 방문했던 일, 한밤중에 빛이 찬란하게 비추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머무를 자리를 찾지 못했던 일, 주변 사람들의 냉대를 받던 일, 요양간에서 예수님을 낳았던 일, 그리고 불확실하게 보이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리아에게는 희망과 불안, 빛과 어둠이 교차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은 동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마리아는 무엇을 했는가?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곰곰이 뒤새겼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맡겼습니다. 마리아는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리아는 모든 것을 간직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내맡김으로써 비로소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비로소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해 우리는 우리의 희망과 불안, 빛과 어둠에 대해 하느님과 대화를 한껏 나누고 그것을 하느님께 온전히 내맡기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마리아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 받아들이고 결국 그것을 다 하느님께 내맡김으로써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협력하셨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비입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하느님의 계획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더 냅시다. 침묵 중에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올 한 해 동안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아멘.